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10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심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자리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가장 복된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위해 엎드릴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경책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미래 소망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임하셔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대면하는 시간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는 그냥 우리에게 온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이 하루들을 선물로 받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덤으로 주신 생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날을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 귀한 하루를 통해서도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올무 정도가 아니라 어제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을 바라보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힘들고 지친 공생의 여정 속에서도 갈수록 거부와 배척이 강해지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희망이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이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향해 계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대 대신 드려지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찬양들을 듣다 보면 또 함께 올리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 1부에는 혼성 중창단이 오신실하신 주를 찬양하셨고요. 2부에는 홍경희 집사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하셨고요. 또 3부에는 은은기 집사님, 유한백 집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다들 어디서 뽑아오신 분들 같습니다. 이 찬양들 속에서도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희망이다. 그분이 게으르시거나 그분이 또 무관심하시거나 그분이 무정하시거나 그분이 성실하시지 못하다면 때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내 것 삼아주셨다는 것이 희망이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것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이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찬양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이 그의 평생에 받았던 차별과 가난과 소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한 갈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는 폐기 처분해버리는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온 생애도 억울한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은 치유를 통해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은 나누어지지 않을 텐데 주님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을 늘 향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갈대는 꺾이지 않고 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갈대들이 자라면서 바람에 흩날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쳐다보니 꺾이고 휘어진 갈대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 갈대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등불에 심지가 있는데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가 이 심지가 거의 다 타버리고 얼마 남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등불은 꺼져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봐도 심지가 짧으면 꺼질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로 꺾이고 휘어진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올곧게 그냥 편하게 잘 자라가면 좋은데 꺾일 때도 있고요. 쉴 때도 있는 것이죠. 한때는 활활 타던 심지와 같다가 세월이 지나고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세상적인 힘을 잃어갈 때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구나. 처량한 인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 부속품으로 이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월등한 자들만 살아가는 이 자연의 약육강식액 같은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피폐된 자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힘겨운 중에도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듯이 그의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듯이 주님의 긍휼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있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자리, 힘겨운 자리, 부족한 자리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셔서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하루는 희망의 하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특별히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도 희망은 재난이 끝나는 그것만으로 희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희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재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향해 계신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라.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마저도 은혜의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유와 능력을 보면서 그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3절에는 보면은 무리라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보면서도 사탄의 힘을 의지하여 행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말씀에 빗대어 봐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알세불을 힘입고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12장 서두에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보아도 병자를 고쳐서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 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일 수 있겠지만요. 주일날 치유가 되었어요. 주일날 사업이 갑자기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주일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역시 주일이구나. 하나님의 날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답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우리가 정한
기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귀신 들려 오래도록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했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상식적이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하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바리새인들은 말하니 예수님이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이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배나무에 돌배가 열렸다. 돌배나무에 참배가 열렸다. 엉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왔느냐가 그의 판단과 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과 세상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인데도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았느냐가 지금의 그 사람의 말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고 또 그 사람의 판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비난으로 돌리는 이 부정적 반응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관점, 지금의 내 언어 생활, 지금의 내 판단, 이것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종합이요 총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편한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겐 기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책망만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로 의로우냐 불의하냐를 보실 텐데 우리에게 평생 습관으로 자리 잡힌 관점,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눈치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비록 아프고 편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묵상하는 지금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로 여겨서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을 보게 하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평생 선하게 살았다는 보증수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는데 우리 또한도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큐티 교재에 이규현 목사님의 영권 회복이라는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에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문들이 자동문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이 상가에나 또 건물 입구에 가면 자동문이 많아졌습니다. 자동문은 문 앞으로 가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벽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만 벽이 있어서 갈 수 없네 하면서 끙끙 거리고만 있다라면 결코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문은 손을 대지 않고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자동문인 줄만 알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문이 열리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지 않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사역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하루를 사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문제의 자리에 앞으로 나아가서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그 문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아침에 엎드리고 소망하며 말씀 듣다 보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희망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더불어 우리에게 소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하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벌써 또 3일째가 되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순간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난이 길어짐에 많이 지쳐갑니다. 우리 순천 지역을 돌봐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순천 중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감염병을 없애주시고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의 업체와 저들이 하는 모든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 기쁨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어 아름답게 열매로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또 함께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약한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한 하루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몇 가지 나누면, 첫 번째로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희망이다. 희망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인생도 희망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힘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관점과 언어 생활로 압축됨을 기억하시고 늘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을 살아내는데,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모든 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도모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을 힘입어 할 때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모든 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감당함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